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52면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미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6,823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소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더러운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신 아버님 존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함부로 아버님이 아무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요. 우리는 무슨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들이 아버님 존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버님 성함이 이제 진가진이신데 진짜 가짜 진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럼 아도나이는 무슨 뜻이 되냐면 그건 the Lord, 주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가 전부 다 주님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대심이 가장 강하게 강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 이름만 바꿔 부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럼 왜 세계와 이 세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화가는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그 그림은 화가의 것이 됩니다. 회사는 물건을 만듭니다. 그 물건은 회사의 것이 됩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첫 장 첫 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천지의 주인이시다 하는 뜻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만물의 주제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해서 그들 가족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만유의 주제, 영어로 한다면 The Lord of all things가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 의미는 실제 무엇이냐 한다면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12절에 보게 되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부와 귀, 누가 부유하게 되고 누가 귀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크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와 대소와 강약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들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리시고 죽이시고 천국에도 가게 하시고 스올에도 내려가게 하시고 진토에서도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고백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 몇 분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고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하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내 돈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건 자기를 포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 깊숙이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엔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삶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야 되느냐 하면은 그래야 안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서툴러요. 그리고 약합니다. 우리는 마치 세월호 선장 이준석 같아요. 힘들면 그냥 나 자신을 포기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시라고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게 되면 그분은 내게 생명과 기쁨과 영생과 평안과 소망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주되심을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요. 첫째는 고통이 변해서 소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에 망했습니다. 유다도 망한 거죠. 근데 그 유다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바벨론과 유다가 전쟁을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성전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정말 좀 이름이라도 있고 그리고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끝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은 야훼, 여호와와 그리고 마르둑슌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패했어요. 신들 중에 신이라고 믿었던 여호와가 저 바벨론의 마르둑한테 졌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은 굉장한 절망에 빠졌어요. 그것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저들은 누구를 생각하게 되었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무엇을 선포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신 것을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종으로 삼아서 지금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유다를 징계하게 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돼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다시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그 인물도 뭐라고 성경은 불렀냐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이렇게 불렀어요. 아니 고레스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고 만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로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국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 하는 이 믿음 한 가지만 분명하게 갖게 되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반드시 소망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저는 사실 장례를 참 많이 한 목사입니다. 90이 넘으신 분의 장례도 해봤고 또 20대에 또 죽은 청년의 장례도 해봤습니다. 그 20대 청년은 사실 제가 가르쳤던 청년부의 그 멤버였어요. 근데 자매였는데 아주 얼굴도 예쁘고 상당히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있게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자매였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한 형제와 이제 서로 이제 좋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비가 오는데 뺑소니 차에 의해서 이제 치였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죠. 그 집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었지만 우리가 가서 기독교식으로 이 아이의 장례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청년의 이제 장례를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보통 이제 3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게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 남자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좀 울먹울먹하면서 저를 만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교회 지하에 와 있대요. 그래서 만나자. 그랬더니 아주 그냥 풀이 다 죽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애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정말 그 마음 둘 곳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날 저녁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너무 크게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이렇게 폭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정말 세상이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저라도 좀 만나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죠. 제가 뭐라고 그 청년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 대신에 저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형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걸 믿느냐? 믿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그 여자친구를 그렇게 데려가신 것도 믿느냐?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의 부부싸움도 주관하시는 것을 믿느냐? 가만히 있더니만 작은 소리로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놀란 건 저였어요. 그래서 그 형제와 둘이 붙잡고 함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그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뜨리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그렇게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돼요.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신 분이신데 우리를 나쁘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악으로 끝내겠습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가 되시면 불평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하면서 불평, 불만이 없기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왜 불평하느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월급을 받아도 부족해. 대우를 받는 게 부족해요.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배려를 받는 게 부족해요. 자식 성적표 보니까 부족해요. 건강도 부족해요. 내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 미래의 그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다 부족해. 이렇게 부족하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껌껌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해, 신선한 야채가 없다고 불평해, 왜 길을 돌아가냐고 불평해, 아니 왜 전쟁을 하게 되느냐고 불평해, 왜 모세 아론만 지도자가 되느냐고 불평해. 계속해서 그들은 불평이었어요. 여러분, 불평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 몇이 있으면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평불만자가 돼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돼요. 감사가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전염돼. 이건 메르스보다 더 무서워요. 가정도 깨고요, 교회도 깹니다. 그런데 이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몇 트럭으로 갖다 주더라도 거기서 불평거리를 찾는 은사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쵸?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하고 고백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니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뭐 그런 고백을 했다고 다윗이 뭐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철없이 얘기한 거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시편 23편 그 문장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또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말들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윗 스스로도 사망,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그 주변에 많다고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아니 얼마나 원수가 많으면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치려 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오히려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욥을 보세요. 욥은 동방의 갑부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자식이 10명이 동시에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재산 다 잃었습니다. 몸에는 아주 그냥 욕창이 나가지고 그것을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다가 극심한 피부병을 앓았다고요. 그런데다가 친구들은 와서 비난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고는 아예 그냥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이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 원망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뭐 자기 목숨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될 정도라고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뭘 가지고 나왔냐고요. 우린 충분히 살았어요. 우린 충분히 누렸다고요. 이제 가도 되고요. 이제 없어도 돼요. 얼마나 성숙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분도 여호와라. 모든 것을 주님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고요.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욥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갑절의 복을. 자녀도 10명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출중한 슈퍼 모델이었어요.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궁금한 건 자기 아내가 다시 돌아왔는지 새 아내를 얻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복을 주셨다면 새 아내일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선교부 일을 봤습니다. 근데 선교부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국내외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전남 순창에 가게 되면 그 음성 나환자촌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를 우리가 이제 그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선교팀들과 함께 전남 순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30명이 사는 나환자촌이에요. 근데도 교회가 2개야. 왜 그랬을까요? 싸웠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탁 나눠져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2개예요. 15명, 15명.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교회를 우리가 이제 섬겼는데, 가니까 이분들이 음식을 준비해 줬는데 아주 진수성찬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거 오는 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래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목사님 이제 사택에 가서 차를 마시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하나 있는데 이 애가 4살이에요, 4살. 근데 4살인데 눕지도 기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이제 아주
큰 도시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상당히 그 문학적 소양이 있는 국문학과 출신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태아를 이제 진찰하잖아요. 진찰했는데 문외증 아이라는 거예요. 문외증. 아니 어떻게 뇌가 없이 태어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문외 증상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면 곧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태어났는데 살았어요. 살아서 지금 4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힘으로 이 젖을 빨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계속해서 야쿠르트를 입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속에 야쿠르트니까 다니까 그냥 이가 다 상해서 이는 다 빠져 있어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때 당시에 제 아이도 이제 그 정도 되는 아이였어요. 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침울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쫙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이 아이를 누구 가정에 맡길까? 어느 가정에 가장 적임자일까? 하고 보다가 우리 가정이 제일 맡길만 하였기에 우리 가정에 보내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의 이름이 화평이래요. 화평. 제가 그날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 아이 이름을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화평, peace. 여러분, 화평이 아니잖아요. 불평이잖아요. 아이 이름을 불평이라고 져야죠. 근데 어떻게 화평해?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니까. 오히려 고통도 감사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부럽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과 소유를 기꺼이 헌신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시간을 내어드리거나 물질을 내어드리는 데는 좀 인색하죠. 왜냐하면 진심으로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 자동차를 좀 맡겼다가 여행을 갔다 와서는 그 자동차 달라 그러면 여러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아까워, 주기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고요. 시간, 물질,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가 또 아까워하고 있다면 정말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무슨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내가 질 수 없지만 성전 건축 재료만은 내가 준비하겠다 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재료를 전부 다 모았어요. 다 모으고 나서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다음 14절을 보게 되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면 기꺼이 우리는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내어드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벳바게에서 나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남의 나귀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자들이 갑니다.
가서 보니까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이 길거리에 매여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여보시오, 아니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주인이 순복하고 이걸 내드렸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예배 끝났습니다. 이제 친교 시간에 친교하고 집에 가려고 자동차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자동차가 막 나가. 남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막죠. 왜 내 걸 끌고 가냐고. 주께서 쓰시겠다. 그럼 여러분 그때 인사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 말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갔어요. 교회 안에도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 지속되어 온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그 교회는 사실 가난한 동네의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108억짜리를 지어야 돼요. 108억. 그러니까 여기 돈으로 하면 1000만 불짜리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요. 교인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작정한 게 뭐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강북으로 이사 와라. 그리고 40평에 사는 사람은 30평으로 이사해라. 전세에 살면 전세 빼서 월세로 가라.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집을 여러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도 세관에서 일할 때에 주께서 부르시니까는 그는 그 자리에서 펜대를 꺾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러한 부름의 순간적인 응답을 한 것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물질이 내 것이고 내 자식이 내 것이고 내 직업이 내 것이고 내 달란트가 내 것이고 내 노후가 내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께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이러한 헌신,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다면 오늘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면 고통도 소망으로 바뀌고요, 불평할 만한 일도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고요,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아까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복된 역사가 여러분 삶에 또 신앙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밝히 깨달아 알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주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불평과 절망까지도 모두 변하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51장 1절과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